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갈 주의 말씀은 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시작해서 계속 이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미 살펴봤죠. 이제 레위기를 쭉 따라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교훈을 볼 텐데요. 레위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 11개월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격적인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 갖추고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레위기는 이제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시내사에서 맺은 언약과 또 그때 건립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율법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율법 모음집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레위기 우리가 전반에 살펴볼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5대 제사는 번제요, 소제요, 화목제요, 속죄제요, 속건제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의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 속죄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가 있지만 속죄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각종의 제사는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한 속죄 원리와 그 속죄 행위는 그 속죄 원리를 담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1장부터 7장을 통해서 5대 제사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 후엔 또 8장부터 다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성경을 끊어서 읽어서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로 바로 넘어오면 책이 나눠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내용이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34절과 38절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회막을 지었다는 사건을 기록하고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레위기 1장 1절에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레위기의 내용은 그것이 사실상 하나의 책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해줍니다. 강조점과 내용의 챕터가 달라진 거죠. 챕터 1장, 2장 그거 달라졌지만 사실 통으로 하나의 책의 구성적 요소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율법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요.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라는 관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언약 제사를 예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한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자체의 걸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성결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것입니다.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 부르셨습니다. 2절 가니까 이제 말씀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해서, 여자를 빼고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자건 여자건 모두를 포함하는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만 예물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마땅한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뜻이죠.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양이란 것은 양만이 아니고 염소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염소를 포함하는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양이라는 단어가 염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소유하는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라는 뜻이 되어지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서 소나 양과 염소 같은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리고 흠없는 것을 드리도록 이제 그 다음 절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드리는 거죠. 근데 3절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 흠없는 수컷으로 해라. 그러니까 왜 수컷일까? 암컷은 안 되고, 아마 암수의 동물성에서 수컷을 대표성으로 해서 수컷을 드리면 결국 암소를 전체 드린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사실 하나님께서는 새끼를 낳아야 하는 어미의 경우, 암컷의 경우 그 번식을 위해 계속적인 생활이 되어지고 또 그 생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실용적 측면에서 이 암컷은 받지 않고 수컷을 드려라라고 말씀했을 가능성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더라도 제사를 드린 자의 생활과 삶 전체를 보시고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배려가 참 많으신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우리들의 형편을 다 아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린다는 게 번제이면, 이 번제란 말은 그럼 우리말의 말뜻 하면 또 영어로 burnt offering 할 땐 다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버리는 제사이긴 한데 그것은 절반만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이 히브리어로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올린다, 올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태웠을 때 다 태운 연기와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번제는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 예물 전부가 불로 태워져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번제란 의미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완전히 태워진다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온전히 받쳐진다는, 완전히 태워진다는 것은 완전히 받쳐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 그걸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는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내주셨죠. 온전히 내어드려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번제라. 그 번제의 의미는 다 태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잘 드린다는 것은 외적으로 흠없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가 가리키는 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면적인 일상생활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 드릴 때 비로소 번제를 드린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의 주관은 제사장이 하죠. 집내는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려오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안수받는 제물이 안수하는 그 제물 바치는 자와를 대신하게 된, 그를 대신하는 의미를 갖고요. 그 대신하는 의미의 중요성은 뭐냐면 안수하는 자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이제 다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는 이제 번제란 제사가 제사 드린 자의 죄를 전가하여 그 자신이 죄를 지고 다 태워져 없어진 것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는, 속량하는, 값을 치르는 대속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그 동시에 그 언어적 의미에서
이 번제 제사의 제물들이 죄를 덮어 가리우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죄를 덮개가 돼서 죄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덮어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부패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의로운 자로 간주되어진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 같은 일들이 속죄제 속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 볼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러한 속죄의 의미를 반영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의미를 갖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이 향기를 올려드리는 여호와의 향기다, 이렇게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만족스러운 이제 헌신의 방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5절에 가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하죠. 피를 뿌린다는 것은 제물의 생명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피 뿌림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죠. 네, 그렇게 되는 이제 제사장들이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제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잡고 처리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6절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며,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잘 타도록 말이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드려진 절차에 따라서 흠없는 수컷의 제물을 소로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아니라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 역시 중요한 점은 양이냐 염소냐 있지 않고 왜 소냐 여기 있지 않고 흠없는 수컷이다 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정성으로 잘 살펴 드려야 될 것을 의미하죠. 11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니까 화제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소의 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제사장들 하는 일이 다 같죠. 자, 그 다음에 14절과 17절 가게 되면 새 번제가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삼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돼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 제물드라 훨씬 값이 싸니까요. 근데 이 새로 제물 때는 수컷이냐 암컷이냐 이런 거 구별 없이 말씀하시고 흠 없는 것이든 이것도 말씀 안 하세요. 그만큼 이제 새는 새인 것이죠. 특별히 부과된 규정이 없이 삼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소를 바쳐라, 양을 바쳐라, 염소다 이렇게 명하여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면 나한테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새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헌신과 정성이죠. 15절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16절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의 번제나 양이나 염소의 번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새의 번제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는 제사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린 자가 소를 드리느냐 양이나 염소냐 새냐가 아니라 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정성과 헌신이 어떠하냐 이걸 보시고 그걸 흠양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소를 드릴 만한데 사실 재물이 아까워서 새를 드렸다. 그럼 벌써 뭐가 돼요? 거기 헌신과 정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자신의 경제 수준과 삶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정성과 헌신을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이걸 신약에 가서는 자원한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드린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가난한 사람은 새를 드리지만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쳐진 재물의 물질적 가치가 어떠냐 그것에 따라서 재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올려드리는 그 정신, 내면 세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하여 소를 바쳐만 사람이 일부러 새를 드리면서 난 정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소를 드리는 것이 정성을 담아 드리는 첫 번째 걸음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각각 형편에 따라 어떻게 드려야 헌신과 정성이 드러나는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 있고요. 또 그걸 드릴 때 실제로 어떻게 헌신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것들을 이제 주님은 보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모든 헌신, 모든 정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사라 이렇게 받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레위기 1장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다시 또 계속 이어가는 즐거움 속에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